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생부 수련회를 갑니다. 저는 특별히 저녁 집회 이후의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모닥불 앞으로 한 명 한 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타를 연주하며 갈릴리 호숫가에서 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가사에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 그곳에 모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넣어 찬양을 부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태훈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태훈아, 넌 날 사랑하느냐? 기타 연주를 멈추고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그 학생이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나면 서로 박수를 치며 그 믿음을 격려하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갈릴리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금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부풀었던 꿈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디베랴 호수,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구나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난 3년의 시간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한 듯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과거의 한 시점으로 안내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수고의 열매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베드로가 과거의 그 시점을 떠올리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잘못되었지?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지점이 어디일까?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고요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색한 기운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눈에 한 사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숯불을 바라보며 숯불에 잘 구워져 있는 생선이 맛있겠구나. 내가 이 떡을 먹으면 배부르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그 숯불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 아픔, 상처, 좌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사람들이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곁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놀란 사람은 비슷한 것만 봐도 겁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숯불을 바라보았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자신이 부인했던, 자신이 실패했던 그 상처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자신의 시선을 생선과 떡에 고정한 채 말없이 생선과 떡을 먹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가 다 마친 후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롭게
시몬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걱정과 기대의 마음으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 기업가가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몇 번 하시나요? 3번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나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일그러지는 베드로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그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에 대한 이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고백을 베드로에게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면목이 없으세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용기를 갖게 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그 대답,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렇게 크고 벅차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입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 목양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새롭게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르심을 잊고 어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캐나다의 공교육 가운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 산하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제 아이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고 어떻게 입학해야 되는지 정보를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이에게 권면했습니다. 캐나다 공교육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 기독교 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장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믿음을 나누고 믿음의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립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믿음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의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내려놓고 공립학교에 보냈습니다. 물론 제 아이는 학교를 다니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마음에 그래 내가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나타나야 하는 곳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아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의 가치와 세계관이 인정받지 않는 그 삶의 영역이구나. 그곳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믿음이 훈련되기를 소망한다 라는 마음과 기도의 마음으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그 사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회복은 예수님의 즉흥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넘어짐도 아셨고 베드로의 회복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너는 돌이킨 후에 사랑을 회복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잠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한 베드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 호숫가는 어디입니까?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실패한 삶의 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넘어지고 실수한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